저희의 연약함과 저희의 외로움과 저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 맘마 아빠 헤맬 그때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이 하나님의 사랑에 덧입어 오늘도 저에게 새 생명 주셨기에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배신을 당하고 오해와 냉대를 당하고 때로는 나의 자존심이 무참하게 짓밟히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잊어버릴지라도 이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 교회 나와서도 세상 것 찾다가 또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속사람이 날마다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새롭고 기쁘며 주님의 동행하는 올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좁은 안에 계실 주님을 사모하며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에게 말씀을 사모하며 나왔으니 이 새벽 조용한 시간에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님께 내어놓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짐을 가지고 주님께 고개 숙입니다.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라면, 생명 살리는 위한 기도라면 주님 들어주셔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의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말씀부터 2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5장 21절) 말씀 제가 먼저 봐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오늘 본문의 일까지 예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의 하인이나 귀신들을 쫓아내는 사건이 세 차례 나옵니다. 8장에 보면 예수님 치유사역이 8장과 9장에 나오는데 8장에 보면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그의 하인을 고치는, 그래서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오히려 유대인보다 이방인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8장 28절에 보면 가다라 지방에 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다라도 이방인 지역에, 그래서 돼지떼를 떼기로 귀신이 들어가게 해서 돼지떼가 있다는 것은 이방인이 사는 지역이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21절에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올라가셨다. 북쪽 지역입니다. 가다라는 이 갈릴리 호수로 말하면 동쪽 지역에 속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스라엘의 북서쪽, 지금의 지중해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21절은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셔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다. 이게 거기서 나갔다라는 무슨 말이냐 하면 앞에 어저께 1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정결의 문제에 대하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밥 먹냐? 그래, 정결 문제 가지고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을 왜 안 지키냐? 이런 내용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씻는 것보다 너희들의 마음을 씻는 게 더 중요하다. 겉으로는 반듯하게 손 씻고 뭐 정결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안에서 더러운 게 다 튀어나오는데 그거 좀 정리해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자꾸 교회의 전통, 장로 유전 이야기하는데 가톨릭의 무슨 교황권 이야기하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보다 더 중요하냐? 이렇게 해서 장로의 유전이나 전통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자꾸 너희들이 심어놓고 막 그거 가지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지 너희들이 심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습관에 젖어서 딱딱해져 버리니까 돌짝밭 같으니까 가시밭 같으니까 이 말씀이 들어올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십니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께서 거기서 나갔다라고 하는 말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지지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지지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더럽다고 막 비방을 하니까 이번에는 정말 그들이 가장 더럽다고 생각하는 이방인 지역으로 주님께 가셨어요. 두로와 시돈 지역입니다. 이방 땅으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이 있을까요? 내가요 신앙생활하는 내가 아집이 있어요. 내 고집이 있어요. 내가 교만이 있어요. 내 안에 그런 것들이 가득하다고요. 그럼 주님이 거기를 떠나신다는 거예요. 떠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크다, 막 내 믿음이 크다, 내가 뭐 어떻게 했다. 여기에 딱 사로잡혀 있는 순간에 주님 우리를 떠나시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방인의 두로와 시돈 지방은 더러운 곳이에요. 유대인의 전통이나 관습을 보면 거기는 예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거기서 나가셔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나안 여인이 여기 가나안 여인이란 말은 이방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은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헬라인으로서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그렇게 봐요. 이 당시가 여러분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로마는 문화적으로 보면 헬라 문명이에요. 그리스 문명이라고요. 그리스 문명은 수많은 우상들이 많습니다. 사상이 발전하고 지혜가 발전한 것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철학이 발전했지만 그러나 그 배경을 보면 수많은 우상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아테네 언덕에 올라가는데 전부 다 우상들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하나는 목이 잘려가지고 우상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이게 하나님이 나보고 이걸 전도하라고 그래.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그러는데 그 신이 바로 내가 소개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방 여인이라 그 말이에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더럽게 한량없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자기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막상 예수님의 제자들이라서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손 안 씻는다고 장로 전통 안 지킨다고 막 배척하던데 오히려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2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그 지경이라는 말은 게 더럽고 추악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거기서 나와서 뭐라 그래요? 소리를 질러서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문장이 있는데요. 하나님 아들 다윗의 자손이요. 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정확하게 누군지를,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불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시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정확하게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불러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몰라.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믿던 그 신이랑 지금의 예수님의 우리가 믿는 신이랑 막 헷갈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건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앞에 계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돼.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위를 잇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왕위를 통해서 메시아의 왕권이 통치할 때 어떤 통치를 원합니까?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를 원하시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으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이방인인데 어떻게 이를 알았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을 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그동안에 믿던 거 잘못된 겁니다. 제가 그동안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잘못된 가치관입니다. 이거 제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게 다 무익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다음에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분명합니다. 딸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 딸은 뭐 귀신 들리긴 뭐 귀신 들리니. 여러분, 귀신 들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 안 믿는 게 귀신 들린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면 다 귀신 들려 있다고요. 예? 마약에 귀신이 들려 있고요. 성적인 것에 충동에 음란에 귀신이 들어 있고요. 예? 뭐 주식에 막 미쳐가지고 귀신이 들려 있고요. 게임에 중독이 컴퓨터에 해가지고 귀신 들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새 이 핸드폰이 없으면 사람들이 불안해요. 핸드폰을 잠시라도 손에 띄면요, 큰일 난다 안다고요. 그 주님보다 핸드폰이 더 중요해. 이게 귀신이에요. 딸의 성적이, 딸의 외모가, 딸의 건강이요, 주님 교회 나와가서 여름 성경학교 하고 수련회 가보다 더 중요하다고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장로님들 자녀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자녀들이요, 그때 뭐 지금이나 이때나 우리 한국 사회는 뭐 이게 고등학교, 대학 들어가기 중요하잖아요. 저희들은 중학교부터 시험 봤잖아요. 중학교도 입학 시험 봐야 되고, 고등학교도 입학 시험 봐야 되고, 그 다음 대학교도 입학 시험 봐야 되고, 그렇게 다 그렇게 한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대학 가는 건 앞으로 자녀들의 생존과 아주 중요한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 수련회도 안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애들 여름 수련회 좀 보내시죠. 그러면 목사님, 저 애들 이번에 학원 가야 돼요. 영어 학원이 애가 수학 성적이 떨어져 가지고 수학 귀신이 걸린 거예요. 수학급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들어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교회 안 나옵니다. 대학교 들어가부터 교회 안 나오는 거 왜?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보다 학교 들어가서 대학교 들어가서 좋은 성적하는 거 더 중요하게 하니까, 엄마 아빠는 대학 귀신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또 대학 귀신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에 갇혀 있는 것이 귀신이에요. 그런데 교회 나와서도 이걸 위해서 신앙생활을, 이걸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자식 잘 되고, 자식 뭐 되고. 이게 여기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귀신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걸 알았어요. 내가 내 딸이 귀신에 걸려 있고, 내가 딸을 귀신 걸린 걸 만들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동안에
내가 믿었던 가치관들, 명예, 풍요, 학식, 지식, 건강 이런 것들이 무너질 날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야, 이거 내가 잘못 믿었구나. 야, 내가 이거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이제 진짜로 하나님 만날 때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치유해 주실 때라고요. 근데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믿었는데 내 자존심이 막 구겨져. 내가 막 다른 사람 보기에 야, 저 사람 권사님, 장로님 뭐 그렇게 믿었는데 뭐 집안에 꼬라지가 저게 뭐야. 그러니까 막 내가 막 믿음이 막 무너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주님도 멀리하게 돼. 여러분, 이때가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하나하나 무너질 때 정말 내가 이 가나안 여인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가 우리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본질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중요하다고 여겼던 가치관이 아무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새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중요하다고 여긴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는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수 없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더 놀라운 일은 예수님 이걸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더라고요. 교회 왔는데 목사가 쳐다보지도 않는 것 같아요. 교회 왔는데 목사가 신방도 안 해. 이놈의 교회가 무슨 이따위 교회가 있냐 그러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은 나한테 목사가 사랑이 없는 것 같다 그래. 여러분, 목사 보고 교회 나옵니까? 하는 말씀 들어서 내가 어떻게 하든 방금 오늘 본문에 보면 뭐예요? 부스럭이라도 주님께서 떨어지는 말씀에 내가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어야지. 예? 주님께서 말씀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자들은 한수 덜 떠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뭐라고 했냐면, 주님,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를 좀 내보내십시오. 그래. 이거를 조금 현대적으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여자가 우리를 너무 귀찮게 합니다. 교회 와서 막 소리 지르고 뭐 방언하고 막 뭐 자꾸 교회 질서를 왜곡시키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냥 성가셔서 죽겠어요. 이런 뜻이에요. 예? 아니,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부목사님, 저 사람 뭐 별로 없어. 저 사람 뭐 교회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놈의 교회 어떻게 되긴 교회하고 나가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말하자면 소위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요. 아니, 한 말씀 대답하지. 근데 제자들까지 그래. 예수님께서 그다가 한 말씀 더 하세요. 뭐라 그럽니까? 거의 인종차별적인 표현같이 들려보세요.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예레미야 50장 6절에 보면 뭐라면,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하는 게 내 뜻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 지역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여행을 해가지고 무슨 로마를 가셨다든지, 여행을 해가지고 에집트를 가셨다든지, 여행을 해서 안디옥을 가셨다든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예루살렘 지역 안에서만 예수님 활동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이스라엘 집 외에 잃어버린 양에는 내가 결코 관심 없어. 나는 네 관심 없다. 이렇게 아주 인정 매몰차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엎드려 설하며 이르기를,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뭐 예수님이 뭐라 하든 제자들이 뭐라든 관계는 없는 거예요. 자존심 다 꺾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없어질 자존심도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예수님 너무 하시잖아요. 우리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뭐라 그랬어요?
개들에게 던지면 너는 뭐라는 거예요? 개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인신 모독이 어디 있어요? 아니 이런 여러분 자존심 상해가면서 교회 나오겠어요? 아니 내가 교회 와서 내가 존중을 받기로 왔는데 내가 그 자존심 상하면서 너는 개다. 근데 누가 그 좋아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를 개라 그러는 거예요. 근 27절 말씀만 보십시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알량한 자존심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리 삶의 주님께로 나아가서 치유받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게 뭐냐면 내 안에 깊은 알량한 자존심이에요. 여러분 자존감은 회복돼야 돼요. 그런데 자존심은 버려야 돼요. 침묵, 무시, 냉대를 당해도 이 여인은 자존심을 버리는 믿음을 가졌어요. 인종과 신분과 이런 것들을 한계를 초월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무슨 뜻이게? 나는 주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떤 말에도 제 자존심 때문에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신앙생활에 이 자존심 때문에 무너집니다.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내가 그동안에 쌓아온 신앙의 경륜이라는 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라는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목사라는 자존심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목사라는 자존심도 꺾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쌓아왔던 그동안의 경륜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그 치시면 주님 앞에 꺾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왜 이 사람은 주님 개들도 부스러지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분명하단 말은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이 분명해야 돼요. 그러면 나의 자존심을 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에서요? 나의 이 알량한 자존심을 하나하나 꺾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이런 말이 있죠. 우리말에 이거 저거 무슨 주제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이고 저거 못 배운 주제에 못생긴 주제에 아이고 콩가루 같은 집안 주제에 뭐 이런 말 하면 자존심 막 상하잖아요. 그죠? 아이고 저거 못 배워가지고 막 그러면 아니 지는 얼마나 배웠길래 그러면 그 다음부터 꾹 해가지고 그 다음에 되잖아요. 불뚝 자존심이 막 생기잖아요. 형편없는 주제에 가난한 주제에 막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나의 약점을 막 건드리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약점을 다 건드려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 딸 좀 살려주세요. 제가 그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잘못 살았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두 가지 믿음이 있다고. 첫째는 간절한 믿음이에요. 간절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간절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은혜라는 거 사모하지 않아요. 지가 교만함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안 들려요. 근데 이 여인은 옥토와 같아. 내 자존심 다 꺾여져도 괜찮아. 내 딸만 주님께 살려주시면 괜찮아. 내 자신이 개 취급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만 간구하면 내가 그 말 주님께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잖아요. 예수님 표현하면 개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은 예수님께서 먼저 유대인을 구하러 오셨잖아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이기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으로는 헬라인에게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오시고 그 제자들도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 다음에 그 구원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열방에 온 세계까지 열방을 전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구원의 백성의 반열에 오를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이러한 은혜를 요구할 만한 어떤 권리도 없어요. 다만 주님께 간구할 뿐이에요. 간구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 겸손한 믿음이 저희는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아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존심이 꺾여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복눈 녹듯이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가치관이 무너지는 이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무너져야 제대로 신앙이 보이는 거예요. 제대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제대로 인격이 세워지는 거예요. 끝까지 내 자존심 세우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자기가 굉장히 믿음이 좋을 것 같지만요. 주님이 보시기에는요. 거들떠도 보시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 이방 여인의 믿음으로 인해서 이방인 선교가 앞당겨집니다. 한 여인이 자기의 인종과 신분과 시간과 자기의 인격과 자존심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어떤 일이 나요? 자기 딸이 사는 거예요. 생명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존심이 무너져서 내 가정이 산다면 내 남편이 구원받는다면 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상주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생명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자존감으로 우리의 자존심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멸시받고 억압받는 이방인인 우리는 이 비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대담하게 주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담대한 믿음이에요. 어떻게 이런 믿음이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구원자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가나안의 여인의 큰 믿음이 이 간절한 기도가 담대한 믿음이 오늘도 본받아서 주님으로부터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깨닫게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 기도의 대상이,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불필요한 곳에 내 인생을 허비했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얼마나 무가치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자기의 귀신 들린 딸 하나 살리기 위해서 이게 내가 자식 잘못 시켰구나. 내 가치관으로 자녀를 이렇게 하다가 자녀들이 내가 주님으로부터 세상에 빼앗겨버리고 말았구나. 내 책임이로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내 자녀가 저 귀신에 걸려 세상의 것에 걸려서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구나.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주님만이 내 딸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립니다. 주님이 거들떠 보시지도 않습니다. 너는 개야.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가지 않았어. 주님 무시를 당합니다. 그러나 여인은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우리의 교만 때문에 내가 세워놓은 세계관 때문에 나의 경험의 테두리 때문에 주님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만 한다면, 주님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만 한다면, 주님 말씀하시기만 한다면 그런 울타리도 깨뜨려 버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 저희도 이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자존심이 얼마나 거셉니까? 저희들이 세워놓은 세계관이 얼마나 강합니까? 귀신은 그거 꽉 붙들고 있으라고 우리 계속 강요합니다. 그거 놓치기 싫어서 거기에 걸려가지고 인간관계 다 무너지고 신앙생활 다 무너져도 내가 무너진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냉대하는 것 같고 주님 나를 차별하는 것 같고 주님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은 것 같지만 우리의 유창한 기도보다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떤 대우를 받아 어떤 말을 들어도 내 딸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생명이 살 수만 있다면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간절한 기도가 이 아침에 터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이 담대한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어떤 분인을 분명히 알고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움이 솟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이 아침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를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도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존심이 꺾이고 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존감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가정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예수 믿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것이 귀신 들리는 거라는 것 사실을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예수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감사와 감격이 있는 은혜의 사건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계집을 당해도 내가 주님의 은혜만 주님께 나에게 부어주신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만 내려주신다면, 이슬비와 단비를, 이른비와 늦은비를 나에게 내려주시기만 한다면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귀한 아침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 가운데 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새벽 같은 이 시간에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육신에 연약한 자 있습니까?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보내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도 병상에 찾아가시고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무더운 더위 가운데도 주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는 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